여러분, 제가 시작하기에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새벽부터 우리가 보게 돼서 좀 안타깝죠. 그럼에도 사실 그대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유, 나는 피하고 싶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특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 시대의 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와 흡사 닮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표현이 이렇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연락을 누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그냥 그렇게 거리에서 떠노던 어떤 집단, 이 뭐 무리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어느 한 집안에 들어간 것을 목격한 것이죠. 그리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 자리에서는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술집에서 서로 간에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고 막 그런 일이 잦다. 그로 인해서 끔찍한 살인도 일어나기도 하고 죄의 악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목격하신 분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아유, 술이 원수라고, 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무엇이 원인이든 간에 죄로 인해서 저지른 모든 사건들이 누구에게 어떠한 것으로 변명을 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죄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겠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시작부터 한번 뒤돌아봅시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첩과 함께 장인의 집에 돌아가서 장인의 집에서 닷새 동안 실컷 술 마시고 연락을 즐기다가 그리고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서 머물고자 했던 곳이 자기들의 지파, 자기들의 백성들이 있는 유대인의 지경입니다. 이방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12지파 중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문화에 이미 동화된 대로 동화되고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완전하게 좋은 표현으로 동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심하다고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는 방증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런 밤에 그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을 불량배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뭔가를 목격했겠죠. 낯선 사람들이 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에워싸고 그리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겠죠. 아니면 그 힘을 빌어서 나쁜 짓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죄.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창세기에 보면 롯의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 들어왔던 천사들을 보고 불량배들이 밖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개역 한글로 보는 이 관계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거는 성적인 폭행입니다. 성폭력이에요. 이게 행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게 남성, 여성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남성들이거든요. 결국은 동성애입니다. 아주 추악한 죄악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폭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남자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에도 이슬람이나 동성애 등 이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벌써 이 시대에도 이런 악행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율법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런 패역한 죄악들이 이미 그들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것이죠. 죄가 그만큼 파급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입에 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죠. 악행을 저르지 마십시오. 정 그렇다면 24절에 보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이 있다. 그리고 요 사람에게는 그 첩이 있다.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각각 나도 한 사람씩 내어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레위인 입장에서도 이 첩을 다정하게 그 친정에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 이 사건을 어떻게 봉합하려고 마치 거래를 하듯이 여성을, 딸을, 아내를 도구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 딸을 내어주고 너는 네 아내를 내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끝내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건 우리가 이 시대의 악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25절에 이러한 명분 거래도 다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은 무리들이 그 중에 있었던 레위인의 첩을 억지로 붙잡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밤새도록 관계하였다. 막 이런 표현들이 25절 후반절에 있죠. 정말 리얼리티 아닙니까? 그 여자와 관계하였는데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 폭력이죠. 그리고 윤간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없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는 이럴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26절 보세요. 동틀 때에 2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이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놓아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얘기가 전개되고 있죠.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사람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밤새도록 폭력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줬다라고 앞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가 빨리 따뜻하게 품어주고 치료해주고 진정을 시켜주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새벽에 놓아줬는데 동틀 때까지 이 여인에게는 누구 하나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너무하다고 얘기하면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 그리고 자신의 첩이라고 하지만 아내 아닙니까? 그 아내를 찾으러 그 장인의 고향까지 가서 이 첩을 지금 데리고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어준 것도 비정한데 여러분 그 밤새도록 뭐하고 있었습니까? 돌아올지 기다리거나 문 밖에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냐면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게 뭡니까? 아침에 그냥 당연하듯이 문 열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 그 여인이 어땠는지 이거 살피는 뭐 어떤 감정 이런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네 정말.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28절 중반절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27절이군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했는데 어떤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됐냐면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덤덤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그런 오늘 이 문장으로 본다면 성경 말씀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밤새도록 뭐 했는데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처자고 있을 일입니까? 지금 잠이 왔나 이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시 태연하게 집으로 떠나고자 문을 열었더니 그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걸려 있고 숨쉬지 않고 그제서야 뭘 다정하게 자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결국은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일간지 사회면에 나올 만한 그런 소식이죠. 이런 기사 아닙니까? 집에 이르러서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끔찍합니다. 그의 아내인데 그 시체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그 시체를 깨끗하게 우리가 뭐 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수습을 하고 아니면 염을 하고 깨끗이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뭐 묻어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시체를 각을 뜨는 겁니다. 12덩이로 나눴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람 혹시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도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뭐지? 자, 그래 놓고 12덩이로 왜 나눴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죠. 12지파 각각에게 이걸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0절 오늘 19장 마지막 절인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런 결국은 레위인의 의도는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상을 우리 시대와 지금 이렇게 겹쳐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아주 선동적인 일 아닙니까? 복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동 정치, 복수심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노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것도 자기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섰던 이 레위인의 행태를 보면 아무 감정도 없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의심될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사리 사욕을 위해서 어떤 대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부터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함부로 일반화시키거나 그것들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분노를 이용하고 자극해서 마치 이것들을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하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적인 모습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뭔가 공동체 전체를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됩니다. 복수라고 하는 이 생각 정말 복수였는지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만 복수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수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보내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한번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과연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들을 명분을 만들고 합리화를 시키고 결국은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집단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한 본문인 것 같지만 이 시대상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여러분 사회면 뉴스 보십시오. 뭐 20개월 아이들, 8살 아이들 폭행하는 사건들 보십시오. 특히 약자를 향한, 그리고 또 여인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경건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불안한 정부, 그리고 여러분 7천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지금 코로나 전입가경으로 들어갔던, 지금 정부가 통제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여러분 꼭 당신의 삶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어제 특별히 기도의 용사들에게 이 목회자들의 번아웃을 기사화했던 내용도 좀 올려드렸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업하고 함께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